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원 시작하는 인사가 나왔었고, 오늘 읽은 대목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결어,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에는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손으로 썼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은 주로 서신을 대필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들의 필적으로 이렇게 썼을 텐데, 그 마지막 부분에다가 바울의 그 친필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이 나의 그 말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친필 그 서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쓰는 건데, 더구나 큰 글자로 쓴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은 그 안질 때문에 보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앞에 썼던 내용과 좀 다르게 필적으로 큼지막하게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물론 그게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쓸 정도로 중요하다, 중요 표시를 하는 말로 이해가 돼요. 강조해서 이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새겨 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라면 믿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거냐, 사람의 영광을 구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라 하는 마지막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자기의 뜻을 관철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더 원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경건이나 자신들의 직분이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사회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주장을 하는데, 할례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율법은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입니다. 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의도도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까 봐, 또 할례를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봐 두려워해서
할례를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이렇게 잘 전하고 있었는데 들어와 가지고 유대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복음에 마치 물을 탄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세상 중심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고 있는 옛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일 강조되어 나오는 말씀이 십자가예요. 12절에도 십자가, 14절에도 오직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가 3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결국 바울이 그렇게 큰 글자로 강조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다른 사람들은 육체와 할례를 얘기하지만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특권도 지위도 세상의 향락도 가문의 영광도 학문의 찬란함도 그동안 지켰던 율법도 이 십자가 앞에는 다 빛을 잃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 기독교의 빛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마 교회 건물 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십자가 종탑인 것 같아요. 아마 왜 우리 교회를 이 언덕 위에다가 지어놨나. 십자가를 세워서 온통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여기 걸어오기도 힘들고 차를 타고 오려면 골목으로 올라오지만 이 언덕 위에다가 어른들이 세웠던 것 같아요. 왜? 십자가를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 잘 보입니다. 우리 여기 설종순 권사님이 와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 십자가 이전에 그 만드는데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전의 방식은요, 자꾸 등이 나가요. 그러니까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수리를 해놓으면 또 나가요. 밖에 비바람 맞으면서 서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불이 나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제가 헌신할게요 그랬었는데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걸 십자가가 높고 크기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만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번 기회에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우리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우리만의 십자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계 어디든지 가면은 제 취미가 그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제 밖에도 이 전시를 해놨어요.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 그 지역의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좋은 상징물이죠.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의 십자가는 다 똑같은데 별로 예술적으로 좀 쳐줄 만한 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110주년이나 됐으니까 여기에다 그걸 한번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오래 연구를 했습니다. 제 취미가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연구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1907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등경 위에다 두라고 그랬거든요. 그 빛이 사실은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조선시대에 많이 쓰던 호롱불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십자가 불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옛날 오래된 방식이고 old and new, 새롭게 최첨단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LED를 다는 겁니다. 이 LED는 우리 화면도 LED지만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잘 견뎌내고 오랫동안 그다음에 다양한 빛깔로 연출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생성결 신유재립 4가지 색깔뿐 아니라 각 절기별로 색깔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휘황찬란하게 각종 색깔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최첨단과 전통적인 것을 같이 아우른 old and new, 오래되고도 새로운 걸 만들어서 위에다 이번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전성원 장로님 가정에서 정말 기쁨으로 헌신을 하신 겁니다. 자원하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을 다 냈는데 그 호롱불 십자가뿐 아니라 종을 달았어요. 종을 잘 보시면요, 현재 2개 달려 있습니다. 하나 더 달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또 종을 잘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설치를 하고 종을 치는 시설을 집어넣다 보니까 아쉽게도 잘 봐야 보이지 잘 안 보여요. 소리는 아주 좋은데. 그래서 보이는 종을 하나 더 설치할까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 놓을 위치는 또 있어요. 중간 아래 또 위치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제일 위에 조그마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종은 제가 이태리 이 베로니카를 여행을 하다가 정말 오래된 장인이 1800년도부터 종을 만들어 오는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 종을 하나 사왔는데 비행기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냥 아담한 걸 하나 사왔어요. 정말 종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그 종을 이전에 십자가 달아놓으라고 홈을 파놓은 그 홈이 패여 있는 곳, 그냥 블럭으로 그걸 메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조그마한 종을 딱 달아서 커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불면요, 풍경 소리처럼 종을 땡땡 은은하게 쳐주는 작은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종은
대한민국에 종을 만드는 데가 그동안 여러 곳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종을 달지를 않으니까 전부 업체가 없어져 가지고 딱 한 군데 남았더라고요. 수소문회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장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무쇠로 종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그 종에다가 새겨놨어요. 110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새겨놨는데 앞으로 두고두고 그 종소리 울릴 때마다 또 그 종을 볼 때마다 역사를 기억할 텐데, 우선 일주일에 딱 2번만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10시 반에 땡땡땡땡땡 7번 치겠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릴 준비하세요. 그 소리로 알아들으세요. 수요일 저녁에 7시에 또 7번 치겠습니다. 7시 30분에는 수요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애. 근데 원래 이 종로가 있어가지고 종치는 도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종을 통해서 시간을 가르쳐주고 그게 이 종로의 상징이에요. 근데 종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을 달아놓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종소리 듣기 좋은데 왜 2번만 치세요? 자꾸 치세요. 그러면 매일 쳐줄까 생각 중이에요. 사람들이 앵콜을 하면 거기에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종은 사람의 심령을 깨운다는 거거든요. 죄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페이스북에 저한테 글을 올렸던데, 그 호롱불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의 품으로 그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종소리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설종순 권사님이 헌신해서 했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것도 300kg가 됩니다. 무게가. 동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제일 코너에 화단에 그걸 세울 겁니다. 조금 수리해서 세울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들어올 때 그 십자가가 보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기도원에 세운 십자가가 있어요. 기도원에 상곡기도원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제가 세운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 그 험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아름다운 십자가로 바꿔놨지만 원래는 험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H빔을 가져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녹이 슬어서 묽어졌어요. 녹물이 떨어지죠. 제가 그 험한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잘못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이 거들랑 기도원에 돌을 가지고 가서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그 험한 십자가 주님께서 모든 당신의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근데 요새도 가보면 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나 봐요. 다행이에요. 어쨌든 험한 십자가도 있고 아름다운 십자가도 있는데 그 십자가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안식과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야 되죠.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밴 고호가 그린 그림 The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뭐 그런 노래도 있죠. Starry Starry Night 하고 나오는 노래 있는데 이게 그 밴 고호의 이 그림을 아마 보면서
작곡한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밴 고흐가 하늘에 별들이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저 달이 저렇게 빛나는데 그 사이프러스 나무 하나가 아래서 위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아마 이 밴 고흐가 거의 임종 앞두어 놓고 얼마 안 돼 그린 그림이니까 자기의 죽음을 아마 예견하면서 그래도 그 죽음을 슬프게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서 표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을이 보여요. 그 마을에 보면은 그 작은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 창문 틈 사이로 빛이 이렇게 밖으로 비쳐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을 중앙에 있는 교회 첨탑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빛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서 빛을 비춰야 온 마을이 정말 빛을 받을 텐데 불 꺼진 교회 정탑이죠. 한동안 우리 교회 이 불을 밝히지 못해서 교인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불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왜 밤에도 우리 교회는 빛을 발하지 않나. 아마 밴 고흐가 그런 심정을 거기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이 밴 고흐 원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처음에는 탄광촌에서 설교했던 사람인데 아마 교회에 대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나. 그래서 불 꺼진 교회당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교회당을 거기에다가 그려놓은 그런 작품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해야 돼요. 십자가는 피해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먹여주시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적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믿음이 좀 더할수록 예수님께서요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건 그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복, 또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따르기도 하지만 결국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 얘기는 내가 세상에 그 당에 즐거워하고 추구하고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나를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요,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나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나를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이 좋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릴 때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나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세계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대. 아무 상관없다. 할례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위로부터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여기 카이노스인데 옛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개량되고 발전된다고 그러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중세시대에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에게 새겨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성 프란시스의 그 일대기에 보면 지금 교황이 그 프란시스코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황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성 프란시스코의 일화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데 이 성흔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 몸에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오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도 죽기 전에 봐야 될 100개의 명화 중에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이 천사가 6날개를 달고 나타나요. 그런데 그 천사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에요. 그래 그 천사로부터 계시가 임하는데 줄이 5개가 와요. 근데 양쪽 손에서, 양쪽 발에서, 가슴에서 와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흔적이죠. 그래가지고 성 프란시스는 그 흔적이 양손에, 양발에, 가슴에 새겨졌다고 그래요. 아래 나오는 그림들은 성 프란시스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그림이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아마 이 성 프란시스가 얘기한 이런 성은은 아닐 거예요. 모르죠. 바울도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고난받은 흔적 아마 그 흉터인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아마 상처가 난 것이 아물어가지고 본인이 아마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또 바울은 뭐 태장으로 맞고 또 저기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죽을 뻔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걸 아마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특별히 그 1세기 바울이 이 서신을 쓰던 때의 로마 시대에는요, 종들을 자기의 소유를 표시한다는 표식으로 종들에게 이 요새로 말하면 뭐라고 하네요? 태투, 예? 뭐라고 하죠? 그거요? 예. 지문, 문신, 문신을 해요. 예. 이 아까 헬라어는 스티그마타인데 문신을 해가지고 주인이 표시를 해요. 왜? 도망가도 주인 걸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간 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도록 자기 문신을 딱 새겨주는 거예요. 유명한 가문 같으면 그 가문 문양을 딱 문신을 새겨요. 요새도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자기 이름을 문신을 새겼다고 그래요. 아무개것 이렇게. 그런 짓은 정말 나쁜 짓이죠. 예? 하여간 요새 뭐 문신들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전에는 이교 어떤 신한테 자기를 바쳤다 그런 뜻으로 문신을 새기기도 했고, 또 이전에는 동물들, 가축들을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딱딱 찍어가지고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다, 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이 여기에 받아가지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딱 인친 거예요. 넌 내 거, 내 노예, 내 소유물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아무개는 누구 로마 귀족의 소유물일지 몰라도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뭐든지 하라면 하는, 또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할 수 없는, 나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스티그마타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인데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성흔, 스티그마타는요, 흔적은요 우리에게 용서를 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를 받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표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보장하는 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 도마에게는 심지어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시면서 못 박힌 창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볼 때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평안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새 사람이 됐다는 표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서 나는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흔적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더구나 여기 지니고 있노라, 헬라어로 바스타초인데, 바스타초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노라 그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요 담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요구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축복을 하죠.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 14절에서 16절에는 평강과 긍휼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고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고 마쳤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삶, 헌신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